여러분과 함께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 오늘 제가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자고 이와 같이 했는지는 오늘 말씀을 다 끝내보면 여러분들 알게 될 것입니다. 어제 신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신학교에 갔는데 7살 되던 애가 이제 8살이 되었어요. 올해 이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다고 이와 같이 들떠있는 아이의 모습인데, 그 목사님의 아이가 시큰둥한 가운데서 목사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무엇을 물어보냐고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봤더니, 목사님, 제 마음에 마귀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쫓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8살짜리 아이가 마귀가 들어왔는지 하나님이 들어왔는지 어찌 알겠냐고 우리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바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은 나이가 없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모습을 볼 때에 나이 따지고 이와 같이 키 따지고 외모 따지는 것이지, 그의 영혼에 숨쉬고 영혼에 움직이며 영혼이 펼치고 있는 이와 같은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이 역사들은 다 이와 같이 일들은 이걸 다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아주 신통방통하게 3살 때부터 뭐 글을 다 떼었느니 천자문을 외웠느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그의 영을 그의 부모가 깨게 하고 그 영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제공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 모든 부분을 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와서, 목사님, 저 속에 마귀가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쫓아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느냐, 너 마음에 마귀가 들어왔는지 아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마음이 우울하고 꿀꿀하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이 마음을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모든 삶에 있어서 넉넉함과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마귀가 던져다 주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꿀꿀하게 만들고 야같이 우리에게 침울하게 만들면서 모든 삶은 만사가 귀찮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던져다 주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와서 그러길래 답은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마귀는 그냥 사라진단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끄떡끄떡 하더니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와 같은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모습을 볼 때에 참 내가 8살 때에 나는 무엇하였는가? 내가 참으로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가? 아니요, 못 해봤었어요. 참,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 그 아빠인 학장님이
이상하지 않아? 놀랍지 않아? 8살짜리가 저런 생각을 한다니. 자기 아빠도 놀랄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아이의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도 놀랄 정도고 우리도 기쁘고 야 참 기특하다 말 정도로 야같이 사랑스럽다 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어떠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축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충만히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에 관해서 논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와 같이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했을 때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주시는 말씀이었잖아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구하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로 알고 착각은 하게 되거나 그저 우연히 된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셨다.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받았다는 것이라든지 자기의 위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떠한 일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에 그 도움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머릿속에만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딱 그 일에 있어서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처럼 딱 맞아떨어지면서 나에게 그 도움이 탁 와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다는 것 같은 것은 일단 입술로 인해서는 표현을 할 줄은 알 줄은 모르나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나서 되는 줄 알고 의기양양한다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몰라요. 귀하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주겠지라고 바라만 보고 있고 또한 속으로 주문만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재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해주라고 아니라 해줘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아주 간곡히 청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태도로 가고 또한 그 청이 받아지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고마움과 감사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표현하고 또한 길이길이 그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성향을 모르겠어요?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남들 내 자신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데 그 일이 우연히 하나 일치되는 걸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의기양양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과시하고 뽐내고 나 잘난 맛에 된 줄로 알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우리 또한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걸 안다고 할 정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축복 주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물끄러미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같이 머리통까지도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이같은 심령의 깊은 것까지도 다 깨뜨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원리대로 우리를 잠잠히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육적인 문제도 해결받기도 하지만 영적인 문제 또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더욱 돈독해지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삶 가운데서 주어지고 이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고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폐를 손상시키고 이와 같은 바이러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목숨 걸고 숨 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네? 목숨 걸고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재수 없는 사람이 거기에 확진돼 가고 걸린 것뿐이고 우리는 재수가 좋아서 안 걸린 것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호흡 또한 볼 때에 이 영적인 호흡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영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구마 10개 먹는 것 같이 물도 안 먹고 고구마만 먹어보세요. 얼마나 엉치고 답답하고 두드러깁니까? 숨이 빡빡 막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빡빡 막혀서 내 입술로 인하여서 튀어나오는 말이 한숨과 실망과 답답함과 이런 부분들이 괴로움과 이런 부분들이 표출이 되어가는 것은 이건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답답함이 아니라 영적인 답답함을 바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뿐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주고 누가 풀어주냐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풀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 자신이 스스로 풀어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명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맡겨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숨쉬므로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일함으로 여러분들이 다 수입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여같이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한 만큼 여같이 그 소득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목사에게 맡겨놨다면 다 저에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달라고 해서 가져가야 되는 일들인 거죠.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육적인 삶 가운데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잘못 빠져들어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그 교주에게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그 교주의 말에 의해서 이와 같이 월급 타먹고 또한 돈 타먹고 일하고 이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거기에 속은지도 모르고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주구장창 거기에 매달려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단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각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그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육체적인 와 같은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또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영적인 관리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스스로 관리해야 돼.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인하여서. 기도가 내 영적인 호흡이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호흡을 스스로 해야지 해가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이라고 한번 부를 때에 여러분 한번 숨 쉬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될 때에 악한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앞에 같이 기도할 때에 호흡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고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할 때 악한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묶였던 환경이 자연스럽게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열려라 라고 외치지도 않아도 열려버리는 거예요. 스위치를 어두운 캄캄한 곳에 스위치 하나 탁 넣으면은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아도 쫙 하고 밝아지듯이 밝은 빛이 찾아오듯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어떻습니까? 묶였던 모든 환경들이 쫙 풀려버리고 어둠의 권세가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까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스로보닉의 연인은 바로 하나님이 못 들은 척하고 저희야같이 못 들은 척하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던 스로보닉의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멸시를 주셔도 부스러기를 달라고 철저히 매달려 간청하던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말씀의 법칙인 구하는 자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게 해주신다. 누가 그거 모르냐는 거예요.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도 기도로 인하여서 영적인 호흡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문둥병자 10명이 멀리 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때에 문둥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에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이라고 믿었던 한 명은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내 문둥병을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한 사람은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는 일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 영광을 돌리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가족 앞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명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고쳐준 사람이 너 하나가 아니라 10명을 고쳤는데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제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셨어요. 즉 성도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를 발견하여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상황은 2000년 전에 그 상황에서 멈춰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등하게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이같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활에 이와 같은 생활과 모든 활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에 바로 먼저 감지하고 이것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같이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는 주님께서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던 그 한 명의 사람처럼 예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거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복을 받은 것과 누리는 것으로 이와 같이 여기고 그로 인하여서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그 자는 그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삶 가운데서 유지하고 살 수는 있으나 영생은 달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구원은 달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필히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감사의 제사는 이처럼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 예물 드리는 것만을 이와 같이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삶 가운데 나에게 복 주신 이가 누구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그래 네가 내 복을 아는구나 내 은혜를 네가 알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검증해 주시는 거죠. 감사는 축복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 미래를 열고자 한다면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아멘.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복을 앗아가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말씀의 위력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냐? 말씀으로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온 삼라 만상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또한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이와 같이 있는 물고기 어류와 이 모든 세상의 식물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와 같이 과학적으로 볼 때에 우주에 떠있는 그 많은 수많은 별들과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제각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것들이 움직여 간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손수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야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르잖아요. 말씀으로 지어진 것과 하나님의 손수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작품인 것이죠. 아주 특별한 작품인 거예요. 최고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영혼. 우리의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맑아지게 되는 것이고 8살 먹인 알지만은 귀신이 들어와도 마귀가 들어온 것을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에 인하여 이것을 놓고 고민하게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가 괴로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시와 같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것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수만 배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축복의 같이 그 축복은 씨이기 때문에 심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거예요. 심어야지만. 씨는 심어야지 되는 것이지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자연을 보아도 농산일을 보아도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농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심어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또한 말씀이 씨라는데 그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되는 거 어디다가 심어? 내 마음의 심령에 심어야 된다. 내 마음에 심어야 된다. 내 마음이 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씨를 받을 수 있는 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 말씀에 들어보면 여자는 바로 밭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밭. 남자는 씨고. 그래서 아저씨 그리고 아줌마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씨와 밭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는 건데
그 씨를 어디다가 심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어야. 할렐루야. 내 마음 영혼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영혼이 자라게 됩니다. 내 영혼이 충만하게 되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심고 가꾼 후에 받는 축복에 비하면은 저와 같은 그와 같은 이 수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씨만 심어놓고 농사꾼이 씨만 심어놓고 아무 일을 안 한다,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씨가 올라왔어도 이와 같이 올가매가지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별의별 부분들을 다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부분에서 씨를 심어놓고 나서 물을 주고 또한 이와 같이 곁에 짐승들이라든지 새들이 와서 쪼아지 못하도록 늘 이와 같이 살피고 가꾸며 또한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씨같이 씨가 오르기도 올라와서 자라게 되었을 때에 또한 그 부분들을 일고 가면서 하나님 하늘에서 내릴 수 있는 그 비가 빨리 오지 않으면은 조루라도 갖고 가서 물조루라도 갖고 가서 물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온갖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경을 그만큼 곧게 세워서 써야 나중에 추수하게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하나의 씨에서 수많은 이와 같은 알곡을 거둬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여 주셨고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 또한 이와 같다는 것들을 왜 모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 여러분 그냥 거저주는 것 같아서 거저버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항상 기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뿌려주는 것은 항상 기회가 있지 않아요. 언제나 있지 않아요. 그 주님이 주실 때에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말씀의 씨를 심으면 심을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복을 나누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도 내가 연들어서 내가 일해서 수고하여서 땀 흘려서 얻어들였던 수확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지 못하고 나아가는 가정을 보게 되면, 인색한 가정을 보게 되면 그 가정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내 일대의 삶 가운데서는 잘 되는 것 같으나 자손들의 모습을 보다거나 자자손손의 모습을 이와 같이 나중에 비춰볼 때에는 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나누고 베풀고 함께 나누어 먹고 그 한쪽도 나누어 먹는 이와 같은 신이와 같은 마음으로 늘 베풀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로 인해서 나뿐만 나는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줘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녀가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볼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돌려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 또한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씨를 주셨고 말씀의 씨를 주시고 말씀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나눌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누어 먹으려고 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같이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만대로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그 야같이 복의 수로가 계속해서 맥히지 않도록 함께 일구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지 아니하고 창고만 짓고 혼자서만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치를 공사하며 순종하여 생각하여 바르되 내가 국수를 쌓아놓은 곳이 어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고가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보실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를 예배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지지 못하는 자라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다 옷간에 쌓아두고 자기의 이와 같은 은행 창고에 쌓아두고 자신만의 또한 그 건물을 하나의 창고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러나 그게 그 가운데서 생명을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생명줄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 데려가시면 누구시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구시 되겠느냐, 그 사람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복을 나누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제요, 둘째는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매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서 자신의 복을 나누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봐도 나의 삶을 봐도 내가 어떤 아이에게 사탕꾸러미라든지 말주 야같이 한 타스를 사다가 그 아이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받아먹고 와 좋다, 말주를 한 타스를 받았으니 이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나는 이것을 놓지 않으리라 하면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아이에게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그 아이가 이것을 받았을 때 와 많다, 과분하다 생각하여서 사촌도 주고 또한 친구도 주고 나눠주고 같이 하면서 나눠 먹으면서 하나하나 까서 먹어가면서 나눠 먹으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사주고 싶다는 우리와 같은 마음의 감동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병이어의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인하여서 그 작지만 그 작은 도시락 같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도시락이지만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이 먹지 않고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 여기시고 즐거워하시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달랑 비단에서 도시락 까먹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이 도시락을 아이에게 가져다 준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더니 야 이것도 나눠 먹자 하고 예수님이 나누시는데 나눌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눌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나눌 때마다 나누는 것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나 좀 더 주시오. 더 주고 더 주고 더 터줘도 남아서 남았던 것들을 다 수고해서 거두어왔더니 12제자의 광주리에 꽉 채워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때로 작은 것이라도 받은 복을 나누고자 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많은 것을 받았고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지 아니한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떠한 영적인 비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복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누면서 그 얘기가 아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소중히 마음판에 심어놓았으면 그 심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나눌 수 있는, 나누어 주면서 오늘 하나님의 통하여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던 그것은 그 사람의 소관이고 내 책임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내버려버린 것은 그 사람 일인 거죠. 나에게 있어서 보리빵이 있어서, 보리빵이 풍성하게 5개가 있어서 맛있게 먹는데 옆에 이와 같이 보고 맛있게 보인다고 해서 꿀떡거리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맛없다 하고 버리고 패퇴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소관인 것이지, 내가 그렇다고 왜 버리냐고 하면서 치근댈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맛있고 맛이 없고는 그 사람의 소관이지, 나는 내같이 내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도 먹고 싶어 하길래 나누어 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먹고 안 먹고 뱉고 야같이 그 사람이 엎질러 버리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려 야같이 침을 뱉고 욕을 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야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어버린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목사가 괜히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것이다. 그가 내게 있고 장고한 자는 재물과 있도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나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계모를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10조가 있어요. 각자 여러분들에게 10조가 있어서 나누어 주고 싶다면 어떤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아무나 주고 싶어요? 길 지나가는 사람들 줄 거예요? 개에게도 줄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애틋한 사람, 나를 간절히 찾고 또한 그와 같은 물질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더라도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한테 줘야지. 아무리 야같이 관계도 모르는데 그 돈이 절실히 필요하던 사람이라고 제3자를 통하여 들어도 주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검증이 안 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줄 수 없죠.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나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 때에 학교생활 가운데 친구가 학교에 아주 귀한 것을 갖고 왔어요. 먹을 것을 갖고 왔는데 그 당시에 먹어보지 못하는 여 같은 귀한 것을 부잣집 아이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혼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풍성하게 갖고 오니까 너도 나도 막 다들 막 볼 때까지 와가지고 나도 하나 달라, 나도 하나 달라 그러는데 이 아이가 달라는 사람들 다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안 주더라고요.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애들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친분이 있는 애한테. 자기하고 친한 애들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을
계산하고 생각해서 나중에 그 사람은 줄까 말까 하는 거죠. 줄까 말까.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친구들은 같은 반 클래스에 70몇 명 있어도 다 나눠주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냐 이 말이에요. 안 줘요. 그것은 이미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 그것은 너희들이 족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낮에 햇빛 쪼여지는 거 그거 받는 것으로 너는 족하다. 더 이상 줄 것 없다 너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지극히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 전에 야같이 사랑합니다. 야같이 그런 부분들의 찬송을 여러 곡 불렀습니다만 그냥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르는 주문시야 되는 사랑의 찬송이 아니라 마음 깊은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면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낫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의 의로운 길로 행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행하게 하시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게 하시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 그 곳간은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세워주신 천국에 종과 동록이 없고 어떠한 것도 해야 할 자가 없는 그 천국 창고에 야같이 가득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도적도 해야했지 못하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그것이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약장수가 말하는 것처럼 들어서는 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귀한 복이에요. 어떻게 이 소중한 복을 그냥 냅다 야같이 헛것으로 허창게 여기고 아무나 그냥 네가 뭐라 또 하고 막 픽픽 던져줘 볼 거예요. 포기할래요? 마귀가 와서 주워 먹도록 내버려 둘래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의와 공평한 길에서 길 가운데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곳간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데 누구에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누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올해 여러분 영신예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나와 절대적인 진한 사랑을 해보자 했어요. 그 진한 사랑을 나누가 같이 나누고자 하고 그 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바로 오늘의 이 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는데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복을 위하여서 쫓아간다고 달려간다고 해서 복이 찾아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는 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감